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고요. 우리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하듯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율법주의를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 몇몇 지체들이 또 코로나 이슈와 관련해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확진이 되거나 또 밀접 접촉하거나 그래서 격리하고 혹은 또 치료하는 지체들이 있는데요.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그 코로나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얼마나 더 이게 번져 나갈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듯해요. 우리 지체들도 그래서 속히 이것을 극복하고 이 코로나 없는 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지켜나가고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얼마만큼 더 이걸 설교하게 될지 올해 안에 끝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 병원에 건강 검진을 하러 갔더니 검진하신 의사 선생님께 좋지 않은 결과를 진단받는 듯한 기분. 이 로마서를 대할 때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자신의 또 그 내 안에 있는 내면과 우리 공동체와 한국 교회의 참 고통스러운 실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검진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진단을 받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아주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절망스러운 진단을 받게 될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검진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건강검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좀 이런 거에 좀 무딜 수도 있는데
그 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건강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검진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병이 자라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진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고통스러울지라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말씀으로 자꾸 내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들추어낸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끄집어내서 더 끄집어내서 자신의 내면을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그 상태와 내면을 진단해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요, 가장 우려스러운 진단,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건강검진할 때 뭐 암이나 이런 그 덜컥 우리의 마음을 내려앉게 하는 그 질병을 진단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내면을 진단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진단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라는 진단을 받는 겁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있는 우리는 사실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중 상당수가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내면을 깊이 터치하고 우리가 애써 감춰두고 외면하고 사실은 꺼내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또 진실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우리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말씀대로 살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신앙. 반대로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주의 신앙, 그렇죠?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이 복음주의 신앙은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복음주의 신앙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또 내주하시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뭐가 비슷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이나 복음주의 신앙이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날 때 사실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복음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앙,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구원받는다는 신앙. 그러니까 누가 구원의 주체예요? 내가 구원의 주체이죠. 이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데 복음주의 신앙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구원이 이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과 복음주의 신앙은 비슷해 보이지만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은요, 어떤 특징으로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냐면 이 열심과 충성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어려운 그 헌신과 수고와 고통스러운 고행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만족함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갈증을 느끼는 신앙이 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삶에서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루터였죠. 루터. 그는 고행과 선행으로 자신의 뼈를 깎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자신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그 고행 속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되지 않는 것을 될 것이라고 믿고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의를 만족할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100가지 율법 중에서 100가지를 다 어긴 사람과 그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99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긴 사람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서는 다르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100가지를 어긴 자나 그중 한 가지만 어긴 자나 결국 불의한 것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마음속에 품은 생각도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고행과 수행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중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어떤 인물도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심지어 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나타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이단들, 밖에 있는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 대단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그들의 열심과 충성을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그들 열심히 맹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전도하고 매일 말씀 암송하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다가 그 교주에게 가져다 바치는 그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그 근거로, 그 신앙의 근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맹목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르죠.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들, 복음주의적인 신앙은요, 특징이 뭐냐면 감사와 사랑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그 안에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나같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이제는 무엇밖에 없는 거죠?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복음과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복음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나를 가시같이 찌르는 내 원수와 같은 자들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허물어질 때 감사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요,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와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복음주의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없다면,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 바울의 메시지에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분노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진노와 심판에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그들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책망받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유대인이어서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유대인이어서 책망받을 이유가 없어요.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들이 책망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율법을 그들이 잘 지켜서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룬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의 신앙과 매우 유사해 보이고 실로 고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결국은 저 무신론자들의 결과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을 거절하고 결국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선물로서 주고자 하셨던 이 구원의 감격을 거절하고 자신의 노력과 의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마음, 이게 율법주의. 17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되게 그 도전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비꼬는 표현이거든요. 그 의미를 살려서 표현해 보면 당신이 그 유명한 유대인이라고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다가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 읽어보면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성도라고 불리는 네가, 석관중앙교회 지금 잘 세워져 가려고 하는 이
좋은 공동체라고 불리는 석관중앙교회 청년부에 다니고 있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런 뉘앙스죠. 거의 시비 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으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략적으로 6가지에서 7가지를 말씀에 언급합니다. 17절부터 20절인데요. 그럼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7절 후반절에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자신들에게 있고, 맹인을 인도할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고, 율법에 있는 자의 진리의 모본으로서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도덕적인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실상, 그들의 자랑 내면에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고발하는지.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은 한 줄 더 뜹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은 거의 카운터 펀치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거는 거의 유대인들에게요 여러분 치욕적인 선언입니다. 네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우상 숭배하고 있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남에게는 말하면서 네가 도둑질하고 있잖아. 한마디로 바울은 너희들은 위선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더 추악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상 숭배를 엄청 큰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도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우상 숭배하냐?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리고 간음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들이 간음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 바울은 유대인을 오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유대인을 잘 몰라서 그러나? 아니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심리와 그 영적인 상태를 바울만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죠? 바울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건 그 우상이 나에게 그러한 축복, 물질들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한마디로 욕심이잖아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새긴 우상과 형상에 절하진 않죠.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의 욕구와 욕망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마음이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지라도 재물 욕구와 권력 욕구와
그 근본적인 상태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 저 밖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최 목사님과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정말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8살 난 자녀를 학대하다가 죽음으로 몰아간 부모의 기사였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본래 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이불 속에서 먹었던 모양이에요. 보통의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왜 숨어서 먹니? 한 밥을 차려줘야죠. 그런데 이 부모는 그날 몇 시간을 잠을 안 재우고 그 아이를 때리고 폭행했습니다. 그 아이가 실수로 대소변을 잘 못 가려웠더니 이번에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대소변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추악한 놈들이 있나. 저나 이 옆에 있는 최 목사님이나 비슷한 연배의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이 감정이 몰입이 돼가지고 신나게 한바탕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삐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는데 여러분 그 부모 안에 있는 이 폭력성, 그 부모들의 마음에 있는 이 잔인함, 그 죄악이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들의 죄를 평가하죠. 이 죽일 놈들, 저 썩어 없어질 놈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이 폭력과 내 안에 있는 불의함은 애써 감추어 놓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내 행위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끝까지 믿고 있는 이 마음,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본성은 저 부도덕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기는 생각,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율법주의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가장 많은 교인을 가진 종교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주의 종교예요.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불릴 수 있지만 사실 모두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내 도덕적인 선행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교회 안에도 이 복음과 은혜를 율법과 행위로 바꾸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와 기쁨,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 도덕적인 우월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내 본성이 저 밖에 있는 자들과는 그래도 다르겠지라고 여기는 은연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영적인 안전함으로 근거로 삼고 교회와 공동체를 이용하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20년 30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나는 조금 다르겠지라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제 아내 이름이 은혜인데 저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웃지 않으면 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지 말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행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강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
복음,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면요,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는 율법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제시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선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율법, 이 행위, 도덕성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알아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내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믿음 밖에서 찾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후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위와 그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시작되느냐,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삶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잖아요. 태어난 지 8일이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반대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하죠?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증거잖아요. 표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분류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바꿔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야, 할례 받은 게 무슨 소용이냐?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네가 할례 받았으면 뭐하냐? 네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을요, 이 말씀으로 조금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괴롭더라도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율법주의 신앙을 여러분 거두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 표지를 여러분 잘 세우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습관과 특징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검사하셔야 됩니다. 검진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지, 내 가슴이 설레고 누그러지고 가슴이 철렁하고 내가 고양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우월성, 이 자랑거리들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막 여러 가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선악간을 분간할 수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자랑하는 것들, 여러분 그 자랑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자신의 영적인 성취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어요. 저 나쁜 놈들, 저 도덕적이지 못한 놈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 빠지고 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루터가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 의로움까지 가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고통이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때로 금식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복음에 빠지고 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심지어 고통스러운 우리의 일터와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이 감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숨쉬고 내뱉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유, 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또 은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
것이 은혜여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 우리가 병들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내 의로움과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종교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작용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복음이 주는 진리와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찔림이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피부에 찔리듯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주의적인 이 관점과 신앙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 도덕적인 우월함과 하나님 내 열심과 내 공로와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내가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하나님 이 교만함이 하나님 자리 잡고 있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고 검진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덕적인 우월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종교적인 열심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복음 은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 앞에 하나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고질적인 우리의 이 하나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발견했던 하나님 율법주의를 거두어내고 나서 비로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발견했던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 청년들을 자유케 하고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 그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행태들 신앙들 하나님 우리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벗어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과 진리와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도전하고 있다면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이 은혜고 감사임을 깨닫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진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째서인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모임에 나와도 하나님 공허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늘 이 분주함과 또 하나님 이 강팍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돌이켜 보니 내가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쫓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매달리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의로움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반응하고 다시 그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와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청년들,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이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맛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전에는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 상처와 아픔뿐이었지만 이제는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